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요셉의 집으로 가는 이 형제들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담아져 있었던 돈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불안해진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일의 그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지만 23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희 돈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이 문구는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돈이 내게로 왔다 뭐 이런 뜻인데 계산이 끝났다라는 법적 표현입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말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갇혀 있었던 시므온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온이 풀려났다라는 것은 이제 해결하지 못한 이런 검정 관계는 따로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이죠. 안심하라 너희에게 샬롬이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안심하라. 요셉의 집으로 온 이 형제들에게 요셉은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지금 기근이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 씻을 물을 내준다라는 것은 이 발 씻을 물도 귀할 때였는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에 보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 이 절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고, 또 그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절을 했겠습니까? 모든 형제가 그에게 절하는 것이라면 요셉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11명의 모든 형제들이 절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요셉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제들은 몸을 낮추고 절하면서 아버지는 평안하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이제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베냐민을 확인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또 소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베냐민이 상당히 어린 나이 같아 보입니다. 이 소자여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귀엽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때 지금 당시 베냐민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닙니다. 20대 후반쯤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집안의 막내여서 어린애 취급을 받기는 하지만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온 자녀의 목록,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면 베냐민은 그때만 해도 벌써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가장이었고요. 그런데 이 형들의 입장에,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린 동생이라는 그런 의미, 또 너무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보고 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복 동생이 아닌 친동생이죠. 베냐민은 그 관계가 특별합니다. 그 친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났을 것이고 자식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도 그에게 편애하시던 그 아버지도 다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 그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참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번이고 이런 상황들에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걸핏하면 들어가서 우는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요셉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들, 이 야곱의 가족들 바라보는 요셉의 그 마음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는 그 모든 감정들을 뛰어넘는 이 가족 간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요셉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형제이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상황들일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 한참 동안 울고 난 후에 얼굴을 씻고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고, 이유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상이 따로 이렇게 세 군데 차려졌습니다. 물론 요셉은 신분상 따로 먹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야만인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 배타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도 함께 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 있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야만인으로 보아서 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인 형제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역사, 이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기록물들을 보면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수소를 금기식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수소 고기를 먹는 사람, 특별히 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과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주방기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칼로 자른 암소고기도, 원래는 암소고기를 먹지만 그들이 쓰는 주방도구로 자른 암소고기도 먹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특별히 또 애굽 사람들은 양고기도 금기식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업 자체를 그들은 부정한 일로 보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가족이,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되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식구들,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함께 자리도 하지 않는, 물론 결혼도 하지 않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나중에 살게 되는데, 고센이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습니다. 이 삼각주가 애굽의 이 카이로 지방에 발달이 되어져 있죠. 나일강의 삼각주 지방인데, 삼각주는 그냥 삼각주가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강줄기가 갈라지면서 지역마다 이 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족성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성도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 400년 가량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데, 나중에 물론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기서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큰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그곳에 있었을 때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다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언제든지 야곱 지방과 피를 섞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야곱의 가족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쉽게 그 민족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 요셉의 형제들 간에 있었던 갈등과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는 일, 그곳에서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 지금 형제들을 만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이후에 나중에 이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도 이렇게 따로따로 차려야 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의 형제들은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앉히게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앉는 게 아니라 자리를 앉혀주는데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형제가 11명이나 됩니다. 한 가족도 헷갈리는 그런 순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순서대로 잘 앉혀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상히 여깁니다. 지금까지 이상히 여길 만한 일들이 많았죠.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린 일도 이상한 일이었고, 요셉이 자기 집으로 갑자기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는 일도 이상한 일이었고, 또 청지기가 지난번 곡식값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동안 했던 정탐꾼 이야기는 요셉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잘 계시냐? 지금 요셉이 이들과 형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상히 여기는 일들입니다. 지금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도 이상한 거. 요셉이 시킨 일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일은 이상히 여기고 있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황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한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상히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이 자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자, 계속해서 보면 요셉은 자기 상에서 각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베냐민에게 5배나 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왜 하필 베냐민에게? 그렇지만 요셉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형들은, 사실 이 상황은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할 때 시기 질투가 있었던 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먹을 음식이 요셉의 상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형제들과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요셉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식탁이 베풀어지고 그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회복과 평안에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고,
이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확신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